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따뜻함과 사랑과 정을 배웁니다. 어머니에게도 저희 두 기둥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당연히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야 장산에서도 자녀들이 건강한 정서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롯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에도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사하는 길에도 항상 자기의 조카인 롯은 어린 조카를 데리고 다닙니다. 롯은 어릴 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잃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자기의 삶을 보호해주었던 아브라함과도 마지막에는 남겨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북방 왕들이 침입을 해서 그 롯과 그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또한 그동안의 소돔성에서 살아온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롯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아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불행의 결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큰 사실은 나중에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 모두 불타게 될 때에 자기의 모습에 그 모았던 재산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롯의 사위들도 여러 사위들도 죽습니다. 아내는 거기에 미련을 두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 되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미련을 두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봐라 그 순간 무엇이 됐다고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체험한 후에는 롯은 큰 상실로 인해서 슬픔과 좌절감과 우울감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실 이후에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의 삶을 보면서 인생의 고통의 연속되는 상실을 믿음으로 잘 치유받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인생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롯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런 때는 많은 상실, 아픔들, 고난, 역경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은 다양한 문제로 인한 상실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고난과 고통과 쟁점과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 동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누구든지 고해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 그럼 우리는 상실적으로 말씀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극복을 해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떠한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축복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축복으로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신 겁니까? 애들 농사에서 바닷가 하다가 개를 딛고 그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운 모습이 보니까 그거를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가 땀 흘려서 무엇합니까? 나뭇잎을 띄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몇 분이나 나갔습니다. 금방 식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니까 몇 번이 갑니다. 무슨 말해드리니까 내 노력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주시는 은혜로 살 때에 그것이 해결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땀을 흘리며 내가 계획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에 보면 너희
기도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런 거는 나도 시킨 거지. 자꾸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기회, 이 은사, 이걸 통해 최선을 다하고 플러스 알파. 내 영역이 아닌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와 상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떠나지 않는데 이것을 잘 클리어하고 정리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으면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롯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가족도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후배도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사회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지난 22일이죠. 지난 이번 주 22일 금요일에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불리는 여기 가까운 노르웨이에서 오슬로 정부 청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그 2시간인가 사이에 이 범인이 그 섬에 25마일 떨어져 있는 그 오토야의 한 섬인데 거기에 노동당 청년 캠프가 이루어졌는데 청소년들이 16살부터 20살 미만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배를 타고 거기 들어가서 기관총으로 가자. 그냥 거리들 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도가 도망가거든. 자그마치 오늘까지 사망자가 98명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엄청난 그래서 이 노벨 영생피가 용의자로 체포된 그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크라고 하는 32살인데 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말하기를 20살, 20대 후반부터 민족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민족주의에 빠졌다. 그래서 그가 인터넷에 남긴 글 중에 다문화주의에 강력히 자기는 반대한다. 일시당권 출신인 이민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그 범행하기 전에 자기의 컴퓨터에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1990년대 유럽에서 젊은들 사이에 유행한 나치주의의 신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나치 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다른 인종,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고 이것이 무차별적 패배 행위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잘못된 사고가 잘못된 이해,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에 한두 사람만 어떻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거의 100여 명을 그대로 무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언제 그게 폭발할 정도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거를 폭발할지도 모르고 사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 언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그게 독일 히틀러를 연구할 만한 학자들은 히틀러의 앤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사람이 되는데 히틀러가 그것이 왜 그러냐? 오디푸스 컴팩트 여기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디푸스 컴팩트 이거는 어릴 때 남자아이가 이게 어머니 품에서 나와서 성장해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남자이면서 여성이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복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보통 아이가 어머니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욕망을 방해하는 사람의 누군가는 중간에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있어서 경쟁자로 인식이 되고 아버지에 대한 질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이것은 프로토게이블이라고 하는 학자가 유대인과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원문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히틀러는 어머니에게 집착을 해서 아버지에게는 저주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렵게 생활하다가 몸이
한국에서 찾아간 것이 유대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에드와드 블로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인데 그 유대인 의사가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인데 의사는 정신이 뭡니까? 나이팅게일에서 아주 아픈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양심과 마음으로 치유하는 것이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죠. 그래서 환자니까 뭐 이것저것 떠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되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의사 정신으로 이 환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히틀러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남자거든요. 네? 자기가 엄마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떠나고 이 의사가 유대인이면서 남자예요. 환자가 엄마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다음에 주사도 넣고 약도 주고 그게 이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히틀러 마음속에는 뭐가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독점해야 되는데 또 유대인이면서 의사가 남자가 또 어머니에 가까이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히틀러의 마음의 상실감이 그로 인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치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해지는 여러 가지 상실을 믿음으로 치유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성결되지 않으면 아는 상태에서 어느 공부, 어느 학문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할 때에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밝은 삶을 살 수가 있다.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로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이익만. 아브라함과 롯의 세상이 이제 점점 서늘하고 늘어나면서 땅은 좁은데 기르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먹을 풀들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래서 그 목축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인간적인 갈등이 생겨납니다. 서로 내 몫을 차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써져 있는 이런 제시장입니다. 성경을 펴십시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창세기 1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주와 가나안 내 목자 내 목자 서로 하지 말자. 내 옆에 문을 이지 않으며 그날을 따라 내가 원하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8절 9절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당장 눈에 보이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 자기의 이익되는 것, 유익되는 것, 좋은 것 이것. 결혼하신 분들은 무엇을 먼저 넘버 원, 투를 결정하셨나요? 학벌입니까? 미모입니까? 배경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첫 번째